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개인적인 마음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천국 헌법의 복이라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이웃에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제 행동으로 생활 속의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의자가 중국어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 자아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아가 있거든요. 그 위에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덧입고 저와 여러분이 칭의, 의롭담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성화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한자에서는 득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젠 그 의를 덧입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내가 이기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긍휼에 대해서, 긍휼은 자비, 또 구약 성경에는 이 긍휼을 헤세드, 하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품는 사랑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보통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위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 위하는 사랑은 뭐냐면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오래오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것들이 위하는 사랑, 이것도 사실은 긍휼이잖아요. 연세 드시면서 점점 연로해지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섬기는 위하는 사랑. 그래서 존경을 겸한 사랑을 우리는 위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등한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오래 같이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 평생을 동역자로 동반자로 지냈던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사랑이죠. 친한 사람, 내 가까이 옆에 있는 친구들 아주 귀하게 여기는 길벗, 동무들, 이런 것들을 아끼고 옆에 두면서 함께 가는 것, 이거는 여러분 동등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에요. 나보다 어려요. 나보다 연약해요. 나보다 힘이 없어요. 나보다 더 고독해요. 나보다 더 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행위를 보면 미워요. 행위를 보면 답답한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나 모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권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루해지잖아요. 그죠? 이 고독이 깊어지면 고립돼 버려요. 여러분 고립된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사랑, 그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결혼해서 이제 이 탤런트가 돼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고독한 거예요. 또 신앙생활이 굉장히 권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혜라라고 하는 그 부인이 컴패션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다가 갑자기
긍휼히 여길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하다 보니까 자기가 고독도 이기고 권태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고독하고 삶의 권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향해 가서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저 사람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내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사랑을 공급해주면, 어떤 것을 주면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때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보고도 했지만은 풍선전도팀이 선교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일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작년에 가가지고 그 냉담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에게 우리 풍선전도팀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전도팀들이 나눈 그 사랑을 덧입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선교사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위하는 사랑이 있고, 동등한 사랑이 있고, 긍휼의 사랑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지루하고 힘들면,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향해 갈 때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긍휼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지난번에도 추수 행사 때 조지 그러본이 불렀던 You Raise Up Me라는 그 노래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노래를 다 좋아해요. 그죠? 자기 어머니가, 조지 그러본이 자기가 연약할 때, 자기가 지쳐 있을 때, 막 수렁에 빠졌을 때, 자기가 막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삶의 깊은 늪에 빠졌을 때 자기 어머니가 늘 자기를 자기 어깨 위에, 산 위에 높이 세우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높은 산에,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은요, 전 세계 모든 어머니들은요, 자기 자녀가 딱 서서 멋지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어머니들의 마음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성애라는 게. 그렇듯이 이 긍휼의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긍휼의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을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절대적인 조건을 딱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 전제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요, 공동체가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이 긍휼이 없으면 그때부터 율법이 딱 들어와 버려요. 선악과가 딱 들어와요. 선악과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욕하기는 욕이 자꾸 막 이게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절대 조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특별히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했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포개지지가 않아요. 그죠?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긍휼은요 마음에서 시작돼. 용서도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가정도, 여러분 특히 신앙 공동체는 긍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 두 가지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복음주의적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심지어는 요즘에 신학대학에서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판 영지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속은 더럽고 교회 거만 깨끗하다고 하면서 교회와 세속을 담장을 싸버렸어요.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몰고 온 거죠.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는 안 계시고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진화된다는 거예요. 생명도 진화되고 특별히 이 사회도 진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어디를 가냐면 칼 막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름다운 사회, 아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이신론과 이원론. 하나는 이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밖에 계셔서 창조하시고 이 역사는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론이에요. 근데 이원론은 뭐예요? 세상과 교회를 이게 완전히 세속과 이렇게 구분해 버려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긍휼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저들 그냥 두면 안 돼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대 VIP를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야 돼. 긍휼, 이게 천국 백성에게 주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천국 헌법에 주시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은 자꾸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니까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은 알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기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 눈물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은 뭐냐? 지성소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
불쌍하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은 더 나가서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랑스 속담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라는 말은 그 사람 밑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절대로 여러분 용서 못 합니다. 근데 밑에서 보니까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구나.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면서 이해하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긍휼은 지금 여기에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변명하게 되고, 미루면 이상하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루면은 그게 더 강화가 돼요. 속상함이 강화가 되고 화나는 게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그 야고보서 4장 17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게 선한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한 번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안 여겨요. 웬만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받아들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 위해서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한 번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가족들에게도 그랬죠.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병정들이 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보세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도 버리잖아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과 용서는 함께 가는 건데, 용서가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긍휼과 용서가 같은 뜻인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 용서와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이상하게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만은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공동체 식구들도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을 닮잖아요.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걸 본 사람은 부모를 닮아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긍휼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현대에 가장 필요한 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없으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냉정해져요. 사람이 아주 냉정해져 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눈에 눈물이 젖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기도하면 자꾸, 찬양하면 자꾸 막,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또 VIP를 놓고 또 우리 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꾸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은총으로 하나님이 대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내가 받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덮어주시고 이것도 모른 척 해주고 하나님이 다 나 같은 죄인을 품어줬기 때문에 이웃을 대할 때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고 현재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도 해롭게 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사람을 잔인한 사람으로 솔로몬은 그걸 본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씌이니까 아버지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너무나 잔인하게 그랬거든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해준 사람을 어떻게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결국은 사울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기 몸도 해롭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은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천국 헌법 가운데 다 8가지 9가지 복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요, 요 긍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쪽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넘어갈 때 요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휼, 컴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원컨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만났느니라.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오네시보로가 영치금을 넣어주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가지고 옥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해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그 부잣집에 아주 굉장히 부자였어요. 우리는 걸어 다니고 막 그런데 자가용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냉정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3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누군가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긍휼 없는 심판이다. 내가 그때 아주 섬찟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긍휼을 입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긍휼을 입고 있지 않느냐. 유다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게 유다서에 예수님의 동생이 정말 이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좀 놓칠지라도 이 긍휼은 놓치지 마세요. 이거 뺏기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신앙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고. 근데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권리밖에 없다잖아요. 하나는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그 권리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가 뭐냐? 권리 포기잖아요. 권리 포기를 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는요,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덤을 2개 파는 거라 그랬어요. 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과 용서는 항상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용서하면 축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축제를 만들잖아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공동체는 용서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가 있을 때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공동체는 축제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셀 공동체, 가족 공동체도 늘 이 긍휼이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8가지 헌법의 핵심이 되는 긍휼히 여김,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용서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공동체가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 여러분이,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 용서해 준 걸 가지고 나를 용서해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구원받은 기쁨. 빌립보서에도 또 얘기하잖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받은 기쁨, 나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긍휼이 준 이 긍휼, 이 구원받은 기쁨,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이웃을 향해.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은요, 이웃을 향한 것이 헌법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긍휼이 끊어지면, 이웃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하나님하고도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밧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긍휼을 늘 마음에 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첫 번째 긍휼히 여기라고 한 말은, 일단은 어떤 연약한 자가 있으면, 부족한 자가 있으면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도 연결돼서 전체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긍휼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나하고 이웃하고, 이웃과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늘 성령님이 따뜻한 마음을 주고, 성령께서 회복시켜주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용서는요 쉬워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잔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 표현을 했는지. 잔인한 자는 자기 영혼을 몸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갑자기 주님이, 아무래도 안 장로님이 이렇게 항암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봤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병실에는 못 들어가고, 왜냐면 그 항암제 하는 데가 이렇게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면회를 하면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목사님.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확신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회개했대.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러고서 이제 항암제를 받았는데, 할렐루야, 이게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자기 몸만 해롭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한 지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한 몸이잖아요. 머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내가 잔인해지면, 여러분 보세요, 조심할 것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란 말이에요. 다른 지체가 아플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도 사라지고 공동체의 천국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긍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나에게 참 이 긍휼한 마음이 없다. 근데 요즘에 긍휼의 마음이 자꾸 생기네. 나 자신도 나를 봐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겠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요, 여러분이 몸도 심령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